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도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10가지 역사를 일으켜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나온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시나이 반도 남쪽 호렙산으로부터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남쪽 경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0하루길 11일이면 되기 때문에 오늘날 거리로도 한 32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좀 빨리빨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쳐서 가게 했으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열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걸리게 만들었을까? 왜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후손들에게 유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나중에 너희가 나가게 되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해골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후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볼 때 우리는 애굽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고향이 가나안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골 유언이 430년 동안 그 사람들 속에 있다가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 그 모세의 유언대로, 모세의 유언이 아니죠. 요셉의 유언대로 해골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애굽은 영원한 그들의 고향이 아니고 잠시 살다가 떠날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본향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10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갔다가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이러다간 다 죽겠다 하고 다시 걸음마 나를 살려라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10하루길에만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뭘 했는가? 벽돌이나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국고성이나 쌓고 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은 안 하는 천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양이나 소를 기르는 그런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소나 양이나 기르고 벽돌에 나가지고 성이나 쌓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나안의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5방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 국가인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가드, 에글론, 이 5 도시국가의 그 왕들은 다 철기무기예요. 창칼로 다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430년도 살면서 창칼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열 하루길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그 창칼을 들고 나온 사람과 싸우면은 삽이나 도끼밖에 들고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이 목숨을 위해서 애굽으로 달아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대적을 보고 놀라고 낙심해서 출애굽한 것도 후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더더욱 후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왜 염려했을까요? 분명히 조상했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왔더니 그 백성들이 우린 여기서 죽느니 그냥 종살이하는 게 낫겠습니다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안 받겠다고 하고 못 받겠다고 하면서 가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 안 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을 연단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하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자고 애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만 믿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었네.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어. 이전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겠어. 이런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 바다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홍해에 이제 진을 칩니다. 그 뒤로 앞으로 가려면 홍해 바다예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추격병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뒤로 가면은 빠져 죽겠고 앞으로 가면은 애굽의 군사들한테 창칼에 맞아 죽겠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냥 애굽에서 죽겠다 그랬잖아. 근데 왜 우리를 구차하게 끌고 나와서 뭐 자유를 주겠느니 조상에게 준 땅으로 가겠느니 해가지고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했어 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키가 억수로 큰 안악자손이 사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사람들을 못 이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안악자손 칼에 다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뻔히 죽을 거니까 가지 말고 새로운 지휘관,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여 살린 이유는 뭡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땅을 주시기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받는 거 별 관심 없어요. 가나안 땅 관심 없습니다. 장장의 육신이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종살이라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인간이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한다고 하면 그거는 세상 짐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짐승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보통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너희가 믿기 전에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알지도 못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시면서 단 한 가지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저 바로의 명령을 순종하면 먹을 걸 주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처럼 그 먹을 걸 위해서 일했지만, 광야에서 너희는 일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준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성전 생활을 하게 하고 예배 생활을 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조상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에서처럼 무슨 노동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40년을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 앞에, 바로 가나안 땅 앞에 가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했다고 하면서 울고 불고 아예 모세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들이 누군가 20세 이상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그 20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시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한 길과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 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많은 앞선 교육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깨달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놓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어요. 저도 제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나는 안 먹어도 자녀를 주고 나는 못 입어도 내 자녀는 입히고, 하물며 육신을 가진 인간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이나 돌을 줄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기는 돌을 먹고 뱀을 먹을지언정 자녀에게 떡과 생선을 줄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 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좋지 않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유익한 거예요. 복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믿으시고 정말로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걸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 있으면 내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무엇이 되었든지 나중에 보면 다 내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열하루 길 갔는데 그 땅에 사는 호전적인 민족들과 전쟁하니까 우리는 못 이기하고 다 돌아가 버리면 그 땅을 어떻게 얻겠어요? 나도록 또 종살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40년 동안 연단을 시켜서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난 뒤에 싸워서 그 사람들 걸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40년간 연단한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인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졸업만 하면 이제 대기업에 취직은 아주 보장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기 직전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졸업을 못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서 번듯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는 병이 낫질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병엄과 집만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실업자로, 실제로는 실업자도 아니죠. 병 때문에 졸업도 못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성경만 날마다 열심히 봤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난 뒤에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에는 나처럼 이렇게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꼭 좋은 대학교 나와서 취직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 선교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역경을 주었던 것이 자기를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을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과 다른 길로 더 멀고 힘들어 보이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대적에게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켜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어봐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가게 한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정하신 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격과 실력이 안 되는 사람 그 땅으로 직접 들여보내면 그 땅을 얻지도 못하고 죽임당하고 아니면 다시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걸렸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뒤로하고 멀고 험한 길을 40년간이나 유리 방황하게 하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연단시켜서 실력을 쌓아서 조상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분명히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 보고 난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먹여 입히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러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린아이 여자들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을 40년을 먹이고 입혔다고 생각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냥 열하루씩 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살 건데 하나님이 정말로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먹이고 입히셨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아직까지 얻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가게 하면은 그것을 꼭 내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라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뭡니까?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애굽에서의 오랜 생활, 종살이로 억압된 생활하던 거, 의존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가 시키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는 못합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약간의 어려움만 닥쳐도 노예 생활이었을 때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바로가 주는 고기 떡 먹었던 거 그것만 생각하고 광야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어려운 일만 닥치면은 저 인도자 모세 아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 그 노예 근성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이 베꼈으니까 그 10분의 1인 40년 동안 성전 생활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황골 탈퇴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혀서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원망 불평만 내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연단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연단하는 게 없으면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예를 들어 철광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철광석일 뿐이에요. 이걸 녹여서 그 안에 필요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용광로불에다 집어넣고 연단, 녹이고 가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철광석과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연단을 받고 말씀을 믿고 고난이 있어도 실제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만들어져서 오늘날 저 여러분이 그래도 아이고 믿음 있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알지만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문물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생각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또 받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이가 80이에요. 그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꾼으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 누가 와서 이 말하면 그래. 저 사람이 이 말하면 그래. 그런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바로에게 10번을 가라고 해도 순종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를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장장 자기가 40년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웠을 때는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어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다 그 결과는 살인자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40년이 더 지나고 80세 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모세가 직접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도 그 백성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어요.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서 17세 때 13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 우리가 잘 알지만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서 감옥살이도 하기를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여러 가지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당장 감옥에 들어가는 일과 당장 종살이하는 일만 보면 장래가 불투명하잖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요셉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해서 세상 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들의 어떤 습성이 있는지를 다 알게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실력, 자격, 인격을 갖추게 해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장 가면 빨리 가고 평안히 갈 길도 빙빙 돌려서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려고 예비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믿는 성도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가져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 하면은 뭐 그렇다고 하겠지만 40년 동안 끝도 없이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들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존재가 안 되겠구나 하고 몇 년 하다가 다 내버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려서 뭐 하겠는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하잖아요. 이런 패악한 것들을 내가 싹 정리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내 손에 붙여줄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지당한 말씀입니다. 당장에 처분하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실 거면은 저를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모든 이방 백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중간에 다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했어요. 입으로 말하느니 감사가 아니고 원망 불평밖에 안 하니까 이런 백성들을 정말로 가나안까지 인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런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날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한시도 그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자비하신 예수여. 우리가 그 노래 잘 부르잖아요. 정말로 자비하신 분이죠. 그런 원망과 불평, 우상숭배, 하나님 시험, 온갖 걸 다 해도 그래도 꼭 참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자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와 늘 함께 계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알고 있잖아. 내가 너와도 함께 하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한번 구원해 놓고 난 뒤에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바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죽고 난 뒤에도 인도하셔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를 통과해서 갔는데 그 길은 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애굽만 살았는데 광야에 나온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 험난한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구름기둥이 딱 떠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밤에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낮에 구름기둥이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천막 치고 있던 걸 다 걷어가지고 그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개의치 않고 가는 쪽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느 쯤 가가지고 구름이 딱 멈춘다. 그러면 거기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40년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자. 오늘은 서쪽으로 몇 킬로 가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즉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증거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파하고 집에 가면 거기도 계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거기도 계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항로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항로는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리는 그 길로 그 인도함을 받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40년 동안 머무리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제 거기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집을 짓고 거기서 40년 살 준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며칠 먹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양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매일같이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물은 혹시라도 물갈이에서 죽을까 봐 반석을 갈라서 광천수를 요새라면 우리가 사 먹는 그 물을 천연 원수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또 살다가 보면 옷이 떨어지기도 하고 신발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구름기둥은 우리와 함께 계시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장막 칠 곳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죽을 위기에 놓인다고 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대적이 아무리 천만이 나를 둘러쳐도 하나님이 대적들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걸 나는 믿어.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나 환란이나 시험이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불이 됐든 물이 됐든 나를 태우거나 나를 빠져 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빠지든지 불 가운데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몇 달, 며칠을 굶어가지고 사람만 보면은 물어뜯으면 뼈까지 다 으스러지는 그 사자가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 footprint in the sand라고 하는 어떤 무명인의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하고 해변을 걷고 있는데 자기가 지나간 삶의 장면들이 눈앞에 영화처럼 쫙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만큼 가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님, 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서 저 발자국 하나 있을 때가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왜 그때는 저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으니까 난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어.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야.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안아주고 대신 건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간 인생 날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벌써 세상 떠났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염려,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천만이 둘러쳐도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쳐서 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약속하신 것을 꼭 우리가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걸 믿으시고 어떠한 경우가 됐든 주님 떠나지 마시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해서 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주님이 예비한 복을 받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